보다는 감사, 아쉬움보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30살에 호주 유학을 떠났다가 3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돌아올 계획으로 떠났고 10년 정도 고생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은 머리가 좋든 돈이 많든 아니면 건강이 따라주든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갖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고, 일하며 공부하니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으며 건강은 더 나빠져 갔습니다. 고된 삶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요. 결국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니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나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편이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창피했지만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공부했어야 했나?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너무 컸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정상을 밟지 못하고 하산하는 기분이었지요. 실패감과 좌절감이 느껴졌고 유학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슬펐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늘뜻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늘뜻교회를 개척할 당시 많은 계획이 있었고 마음도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유학을 준비할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결과에 대한 희망찬 기대가 과거와 많이 비슷했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회를 떠나게 되어 하늘뜻교회 폐지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한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산을 오르다가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하산하는구나. 내 인생은 왜 오르다만 인생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실패인 것일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닐까? 세상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결코 성공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속 모세는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한 이유는 오직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 광야에서의 고난이 보상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상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생을 마감한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는 하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보여주시지도 말지 눈으로 보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라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것은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너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려와. 라고 말씀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는 그는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도 아니었지요. 본문에 보니까 그의 눈은 퇴보되지 않았고 또 그의 관절과 모든 건강은 완벽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죠. 모세는 거기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에 순종했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에게 성공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항상 달랐습니다. 사람은 가나안 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성공이다 라는 말씀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외국에 나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힘들게 나간 그 외국 생활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느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잘 해결이 될 텐데 왜 돌아왔느냐 핀잔을 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편법을 사용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도 했고 목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호주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학위도 받을 수 있었고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렵게 힘들게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위를 얻기 위해 유학을 갔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 저를 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학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훈련이었지요. 하나님은 호주에서 저에게 두 가지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훈련이었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입니다. 지금도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요. 한때 저는 학생들이 교회에 올 때 옷차림부터 신는 신발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1분 1초도 늦으면 안 되었고 주일에는 다른 데 놀러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는 보지도 못하게 했으며 가요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신앙의 외적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외골수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외국에 나가 보고 배우면서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주경야독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많이 강해졌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계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이제 그만, 안 돼, 내려와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위를 받아야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지요. 개척 3년 차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건 실패입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하산하는 것처럼 보이니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 다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뜻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사명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달리기 선수들 중에는 장거리 선수가 있고 단거리 선수도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나 장거리 선수나 자신이 달릴 거리만 열심히 달리면 상급은 주어집니다. 메달 색깔이 똑같지요. 더 멀리 장거리 선수들이 많이 뛰었다고 금메달을 2개, 3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뜻 교회는 단거리 종목에 참여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동일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아쉬움보다는 감사가 커야 합니다. 저도 지난 3주 동안은 섭섭함과 슬픔 그리고 성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습니다. 너무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와 성도들이기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헌금 봉투를 만드는 것, 헌금 봉투에 기록된 성구가 있는데 그 성구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금 봉투에 넣어야 할 성구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고민하며 넣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는 문제, 또 계단 장식, 또 교회 간판, 모든 것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만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담겨 있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경 써주셨고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요. 백성들이 쏟아내는 불평을 감내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라 말씀하실 때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 모세의 감정은 아쉬움과 슬픔이 컸을까? 아니면 감사가 컸을까? 모세에게 묻지는 못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모세의 마음은 감사가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그러면 무엇이 감사했을까? 왜 지금껏 40년 동안 고생하며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시지만 왜 모세에게만큼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많은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은 풍요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발의 신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굶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만남의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지 못한 큰 풍요와 은혜와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부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은혜의 풍요를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개척교회는 어찌 보면 광야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누릴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교제할 사람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열악합니다. 문화생활은 누릴 수 없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육적인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척교회가 은혜마저 부족합니까? 교회가 작다고 은혜마저 작습니까? 우리가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본인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도 전도는 불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척 멤버들의 헌신, 새가족들의 성장은 바라만 봐도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대표 기도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보다도 더 은혜로웠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가득 담겨 있음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물질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기대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작지만,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마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교마저 엉망이면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 공허하고 외롭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칼럼을 통해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고, 카톡으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이려 애썼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다른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다른 부족한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이렇게 풍족했습니다. 광야 같은 개척교회이지만 광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광야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거대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외모, 규모, 장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중요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늘뜻 교회는 가나안 땅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으니 모세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큰 부흥을 이루진 못했지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니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된 삶을 산 것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감사였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에게 땅을 보여주면서 자, 이 땅은 너와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하신 약속이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600년간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눈앞에 곧 성취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지금껏 고생하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모세는 불평 대신 감사했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600년간 성취되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멈춰 있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고 그 성취의 중심에 모세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구 삼으셨다. 모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왜 그렇게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때 동생과 함께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에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글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선생님이 학교 건물 현관에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신 것도 기뻤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것도 기뻤습니다. 기분이 들떠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다른 학생들 중에서 나를 지목해서 부르시고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없어도 나를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한없이 기뻤습니다. 선생님에게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것은 다른 상급이 없어도 이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또 평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구가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가정신방 때 정화수 떠준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겪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아마 저는 부럽고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된 것도 참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설교한 뒤 꽃다발을 받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요. 그런 경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목사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을 해소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된 것, 도구가 된 것도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개척 멤버들은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깔아준 것, 도구가 된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새가족분들은 개척교회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목회자와 기존 신자들에게 힘과 기쁨을 공급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고 동역을 할 수 있었고 도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귀한 사역의 중심 인물이 되어 도구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 땅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모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보여는 주셨습니다. 그 땅을 보여주지 않고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세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이 정도로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해도 이 모세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 받는 사랑만으로도 여러분 영적인 배가 부르고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딸 노트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원래 대학 입학하면 사주기로 했지만 기숙사에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대리점에 가보니까 예쁘게 생기고 성능과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좀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6, 7년 되었는데 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나 사고 싶었지만 두 대는 살 수가 없어 저는 사지 못하고 딸만 사주었습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하나 사라는 거지요. 얼마 보태줄 수 있냐? 50만 원 보태준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아빠를 생각해주는 마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트북은 얻지 못했지만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어야 감사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감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하늘뜻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바라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의 가능성은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명이 전도가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또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하나님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다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탐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저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모세는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탐내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고 슬픕니다. 그러나 아쉬움보다는 이제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를 도구 삼으셨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뜻교회는 사라져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뜻교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비록 공으로 가지만 그 교회에서도 제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토, 이 문구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공서북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서북교회로 명명하며 사역할 계획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를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배우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여기서 보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성취해 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한일뜻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